아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뭐 보리농사도 짓지 않고 굳이 교회에서 구약 시대의 유대교 전승인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단순히 구약을 유대교 종교의 경전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가 오셔야 될 이유와 예수를 예배해야 될 이유를 미리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는 것은 곧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는 명절,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 중요한 7개 명절이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마치 우리로 보면 강복절 같은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말하자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왕에게 마지막으로 준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째 것의 죽음입니다.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첫째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죽음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6월달이냐 그게 아니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넘어섰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입니까?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 된 거죠. 유월절 마지막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듯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신약시대의 마지막 유월절 상징이자 제물인 겁니다. 두 번째 명절은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교병, 이게 무교병은 뭐냐면 일체의 양념이나 모양을 내지 않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은 떡.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리떡 같은 겁니다. 뭐 무슨 파우더를 넣어서 뭐 이렇게 부풀러 오르게 하나 무슨 설탕을 넣어서 맛을 내거나 그런 게 전혀 안 된 그 자체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하냐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았던 그 거칠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무교복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라는 절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인데,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맥주절은 안식일을 7번 세서, 그러면 7번을 세면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이니까 7번 세면 뭐예요? 7, 7이 49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7.7절이 지난 다음까지 생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럼 이게 무슨 오늘날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부한 게 있죠. 너희들은, 나는 이제 갈 텐데 내가 가는 대신에 내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뭐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근데 그 기도하고 기다린 날이 며칠이냐면 7절이에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과 맥주절은, 그 맥주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거칠게 자유를 향해서 왔지, 진리를 향해서 왔지, 온 다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7번의 안식을 쉬면은, 왜 7번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의 수라 그래서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의 수가 7번을 하니 완전 곱하기 완전인 거죠. 그 숫자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곧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 무슨 현몽을 한다든지 깨닫는다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보살피게 되는 그 분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명절은 뭡니까? 명절은 그 날을 기리는 거거든요. 왜 기려요? 그 의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맥주절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1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딱 6월 30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7.7절로 지어요. 맥주절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절기 중에 하나가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행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속죄일은 그야말로 제사함을 회개를 하는 그런 절기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그 풀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주거하는 거거든요. 농사 짓고 남은 풀로. 그래서 따라서 이 모세가 지키라고 한 이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구약 안에서 절기는 구약 때 지키고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완전함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절기의 뜻입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거야. 이 모든 너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역사다 이거야. 그거를 기억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황금 계명,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는, 계명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나누라.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던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배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바드는 섬긴다 이렇게 서비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비스라 그러면 마치 뭔가 상대방은 주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은 상호적이에요. 나보다가 윗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는 그 윗사람이 있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상을 받는 거죠. 하물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을 기대하는 예배이기도 해요. 뭐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속상해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뭐 짐승의 피나 뭐 짐승의 내장을 태우고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이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가장 귀했다. 근데 대부분의 귀한 게 뭐예요? 대부분의 귀한 게 돈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를 절기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라.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교회 목회자가 딱 부임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 새로 부임을 하면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분 사례비를 그래서 1일 날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 1일 날 급여를 줍니다. 1일 날 급여를 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사역자는 그 급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액을. 몰라요. 뭐 다른 목사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그럼 목사는 그렇게 해도 되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의 소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구별해서 이 재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일종의 결단 같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내는 사람 100만 원 내는 건 어쩔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선교사들이 막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인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예배 가운데 초대를 할 텐데 어떤 마을에 마을 전체에서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 한 마리로 온 동네가 같이 밭도 갈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마을에 믿음이 아주 깊이 생긴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돌아가다가 자기 밭을 갈아야 된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사람은 주일날을 이거를 피할 수가 없으니
이게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 이 소를 내일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소를 좀 빌려주고, 다른 날로 나한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거냐? 농사를 질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알았다. 나는 그냥 내일 안 하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지금 미친놈 아니냐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세상에 지가 어떻게 갈라고 저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호미로 그냥 그 손으로 다 이렇게 콩도 심고 밭을 이렇게 일궜는데 그에 계속 가뭄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게 농사가 안 되고 콩들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논밭이 다 죽어가는데 이 사람의 콩밭은 이게 풍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논을 서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논을 그냥 밭을 갈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콩을 심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논농사가 다 망쳤는데 이 사람만 콩 수확이 늘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다. 우연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을요, 믿음 가운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을 줄 때 결단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이 예물을 드리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씁니까? 목사가 자기한테만 다 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추수할 때 싹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 모퉁이를 베지를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모퉁이를 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감나무 까치밥 얘기는 잘 아시죠? 감을 다 따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래서 논밭에도 놔두는 거예요. 지나가던 들짐승이 먹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 먹든지 간에.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수원에 다 따지 않습니다. 그냥 줄인 사람이 가다가 먹으라고. 요즘은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야? 네 거라고 해서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그게 한 달에 100만을 버든 200만을 버든 그것이 과연 정말 내 건가라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노래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무엇을 잘 고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이 재능이 단순히 나만의 쾌락,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줬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 할 때 열매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열매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4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뭐냐 이거예요.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별로 기도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게 없으면요, 응답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 요즘 흔히 화두가 되는 기본 소득은 주셔요. 여러분의 기본 소득은 뭡니까? 하루에 삼식, 여러분이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하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내가 수입이 변변찮다고 줄인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게 쌓였더라고. 그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기본 생활을 나몰라로 하시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의 비어진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영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그 고객을 붙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는 쪽쪽이마다 거절하는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이라도 나에게 내 얘기를 들어서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설득을 당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함이 보기 좋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불쌍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감사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감사를 내가 고백하고 그 감사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고 그 사랑을 다시 확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예배의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더듬어 찾아내고 그 사랑의 감사를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1절에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중에 성례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을 하지 마라. 거기에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나귀든 간에 하나도 일하지 않게 해라 이거예요. 안식이죠, 안식. 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반년 동안 애써서 농사 지었고 일을 해서 수고해서 너희들이 했으니 적어도 너희들도 쉬어라 이거 쉬어라. 니만 쉬지 말고 네가 부리는 집안의 일꾼들 가축까지도 쉬어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교회 성장은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많은 봉사와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 다음날 생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혹여 지장을 주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데 있어서 정확한 안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저의 믿음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도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제 판단에는 없지만 저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인데 사랑은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랑은 뭘까요? 평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평안함을 주는 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그런 이제 이른바 세상 말로 꼰대 같은 이제 아들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모처럼 모여서 식탁을 나누면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꼭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걱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고 나면 저도 마음이 찜찜해요. 그냥 웃고 좋은 얘기 할 걸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예?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건지 어쩐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상사가 회식을 하면은 딱 밥 먹고 법인카드 딱 주고 가는 게 제일 멋있는 상사라고. 꼭 그런 데서 사달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오늘 뭐처럼 멋있으니까 뭐 편하게 얘기해. 하고 싶은 얘기해. 그래 놓고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하면 막 섭섭증이 일어나고 사람을 가려서 보게 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뭡니까?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보실까요? 저 자녀가 내 자녀가 맞구나. 아유 편안하네. 내가 너를 본다. 편안하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손님처럼 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러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자꾸 대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편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함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평안하게 해주는 거다.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 능력도 없는데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이럴 때 하나님도 편안한 거잖아요. 좀 말을 안 듣고 혼자 저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켜갑니까? 어중뛸 때 비켜가는 거야. 어중뛸 때.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냥꾼이 예화 많이 나오는 건데 사냥꾼이 새를 딱 쏩니다. 나른 새를 빵빵빵 쐈어요. 근데 세 마리를 쐈는데 한 마리는 피하고 도망을 가고 한 마리는 떨어져 죽고 한 마리는 날개를 맞아서 비쩍비쩍 하고 갑니다. 사냥꾼이 어디를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망설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그런 어중 뛰는 사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비틀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반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인맥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부족하고 내게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만족과 기쁨과 기대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걱정되고 날마다 망설여지고 뭘 할 때마다 망설여지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완전한 진리, 그 안식일을 7번을 보내고 이 7번은 실제로는 부활절 이후 집주예요. 승천 이후에 7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그 맥주절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이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절기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황금 계명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는 것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